다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40장 부르시고 말씀을 봅니다. 240장입니다. 찬송가 240장이에요.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맞을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하늘나라 올라가서 주님 앞에 절하고 온유하신 그 얼굴을 배울 때 있을 곳을 예비하신 크신 사랑 고마워 나의 주께 기쁜 찬송 드리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이 세상을 일찍 떠난 사랑하는 성도들 나를 맞을 준비하고 있겠네. 저희들과 한 소리로 찬송 부르기 전에 먼저 사랑하는 주를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영화로운 시온 성에 들어가서 다닐 때 흰 옷 입고 황금길을 다니며 금고 문고 맞추어서 새 노래를 부를 때 세상 고생 모두 잊어버리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말씀을 봅니다. 사사기 2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사사기 2장 1절로 10절까지 있는 말씀을 봅니다. 사사기 2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주님의 전사가 길갈에서 복임으로 올라와서 이렇게 말하였다. 나는 너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었고 또 너희 조상에게 맹세한 이 땅으로 너희를 들어오게 하였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희와 맺은 언약을 영원히 깨뜨리지 않을 것이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고 그들의 단을 헐어야 한다 하였다. 그러나 너희는 나의 말에 순종하지 않았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였느냐? 내가 다시 말하여 둔다.
나는 그들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않겠다. 그들은 결국 너희를 찌르는 가시가 되고 그들의 신들은 너희에게 우상을 숭배할 수밖에 없도록 올가매는 올무가 될 것이다. 주님의 전사가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 말을 하였을 때에 백성들은 큰 소리로 울었다. 그래서 그들이 그 장소의 이름을 보김이라고 부르고 거기에서 주님께 제사를 드렸다. 여호수아가 모인 백성을 흩어 보낸 뒤에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유산으로 받은 땅으로 가서 그 땅을 차지하였다. 온 백성은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 주님을 잘 섬겼다. 그들은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도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큰 일을 모두 눈으로 직접 본 장로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주님을 잘 섬겼다. 주님의 종인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110살에 죽었다. 그리하여 그들은 그가 유산으로 받은 땅의 경계선 안 에브라임 산간 지방인 가스산 북쪽 timnat 헤레스에 그를 묻었다. 그리고 그 세대 사람들도 모두 죽어 조상에게로 돌아갔다. 그들이 죽은 뒤에 새로운 세대가 일어났는데 그들은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돌보신 일도 알지 못하였다. 아멘. 자, 오늘 아침에는요 1절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1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나는 너희와 맺은 언약을 영원히 깨뜨리지 않을 것이니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시고 뜻을 세우시고 또 그 일을 진행해 나아가시는 데 있어서 헛된 말씀하지 않습니다. 진실하시고 또한 참된 분이기 때문에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말장난을 한다든지 그런 헛된 말씀 하지 않아요. 말씀드린 대로 진실되시고 참된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하시는 말씀은 항상 옳고 진실되며 참됩니다. 그분은 또한 진리이시죠. 거짓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은 헛되이 나와서 허무하게 끝나버리지 않습니다. 메아리와 같이 한 번 우렁차게 이 산에서 저 산 끝까지 쩌렁쩌렁하게 울리다가는 없어져 버리죠. 그런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결코 메아리같이 한때 우렁차게 울리다가 시간이 지나면 없어져 버리는 그런 인간의 어떤 소리 말과는 근본적으로 달라요. 반드시 말씀하신 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헛된 말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믿을만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믿어야 됩니다. 또 하나 거기에 맞추어 살아야 돼요. 순종하라는 얘기죠. 오늘 위해 주신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에 대해서 주의 천사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와서 확인시키는 그런 그 사건이 있었죠. 언약을 영원히 깨뜨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재확인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와 맺은 언약 절대로 깨뜨리지 않는다. 깨지지 않는다. 취소되는 법이 없다. 그 언약은 다른 게 아니죠.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것도 언약이 될 수 있고요. 너희가 그 땅에서 복 받을 거다. 그러니 말씀에 순종해라. 이런 언약들.
또 율법을 통해서 세운 언약들, 또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 할례도 좋은 언약이 될 수 있고요. 하나님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하나님의 제사장 된 나라가 될 거다. 이런 것도 언약이 될 수가 있죠. 이런 언약들을 세우셨다고 하면 그 언약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취소되는 법 없고요. 그렇게 했다고 하시면 그건 지켜지는 거고요. 유지되는 거고요. 인간과는 다르죠. 인간은요, 철석같이 맹세를 하고 도장을 찍고 손가락을 걸고 별짓도 아니도요, 상황이 맞질 않으면요, 못 지키느니 허다합니다. 오늘 9시 천안역에서 만나지? 그래요. 만나자. 했는데 세상에 가다가 사고가 나든지 교통이 갑자기 번잡해져가지고 이러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일이 지장받는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그런 일이 지장받으세요? 아무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회방 걸 수 없어요. 가로막을 수 없고 취소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하시겠다 하면 그건 그대로 되는 거예요. 신뢰할 만한 거죠.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과 이런 언약을 맺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어떻게? 오늘 주신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이런 언약을 이스라엘과 맺으셨고 그것을 지키시는데 정작 이스라엘은 그렇지를 못한 거예요. 즉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불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약속을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지키세요. 근데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 그러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했으면 무엇보다도 그 하나님께 대한 신앙 편치 말고 하나님만 정말 섬기고 또 주신 말씀에 순종하는 이런 그 생활들을 해야 되는데 그들은 그렇지를 않는 거예요. 가나안 종족들과 함께 언약을 체결하고 그들과 절친으로 지내면서 온갖 타락한 생활들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사는 거죠. 지금까지 말씀을 봤습니다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보여준 모습이 뭐예요? 그들을 안 쫓아냅니다. 정복 전쟁에 신경도 안 써요. 하나님은 분명히 그 땅을 주겠다고 그러셨어요. 그럼 안 주시겠습니까? 반드시 주실 분입니다. 그리고 그 땅에 있는 타락한 부족들을 완전히 멸절시켜라. 분명히 그러셨거든요. 그럼 해야죠. 근데 안 하는 거예요. 철병거가 있다고 안 하고 살다 보니까 그들을 데리고 일시켜 보니까 편하니까 좋고 이 시간이 지나면서 가나안 정복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지를 않아요. 결국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거죠.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러세요? 그들을 내가 안 쫓아내겠다. 안 쫓아내겠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가나안 땅은 온전히 너희에게 안 주겠다는 얘기죠. 그리고는 그들의 유혹과
또 올무를 걸려가지고 타락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도 언약을 안 지키겠다는 거죠. 너희는 계획 언약을 세워서 나는 어떻게든 그 지키려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지를 않으니까 가나안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땅인데 언약이 지켜지지 않으면 그 땅에서 어떻게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은요 철저하게 하나님 섬기고 순종하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언약을 통하여서 은혜를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언약 맺은 사람들을 이야기한다면 그리스도인들을 빼놓을 수 없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정말 놀라운 언약을 체결한 사람들입니다. 바로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아서 하늘나라 가게 된다는 거죠. 재림 예수가 있을 것이고 또 교회를 통하여서 사망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는 이런 그 은혜들, 또 하나님의 영, 성령에 대한 약속들, 중요한 것은 이런 놀라운 언약이 성취되는 은혜를 얻어야 되겠다라고 할 땐 반드시 예수 믿어야 되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신앙생활도 안 하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것이 내게 이루어지겠다, 그게 말이 되는 겁니까? 신앙생활 하지 않으면서 맺은 언약이 이루어질 걸로 믿는 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언약하게 되면 예수님을 빼놓을 수 없죠. 예수님은 언약의 성취가 되시는 분이죠. 오래전에 약속하신 그 언약이 이루어진 언약의 성취가 되어지시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예수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신앙에 맞는 그런 그 생활들이 반드시 뒤따라야 되고요. 그렇게 살 때에 언약의 성취가 가능해지는 거죠. 하나님과의 언약만 주장하지 하나님도 안 섬기고 이방 문화를 조차 타락한 생활을 하면 그 되겠어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모습을 사사시대 때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말기 역사 속에서 그 당시 백성들이 보여주는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었어요. 하나님과의 언약만 얘기하지 합당한 생활을 안 하는 거예요. 무슨 은혜를 얻어요? 하나님, 우리가 이런 언약을 맺었으니까 당신 할 일 하셔. 그러면서 정작 언약을 체결한 백성들은 거기에 맞게 생활을 하질 않아요. 진정 언약의 내용들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한다면 언약을 체결한 백성다운 그런 그 모습들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져야 됩니다.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그런 그 삶의 모습들이 지켜지고 또 고백되어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자로서의 합당한 그런 그 삶의 내용들, 삶의 모습들이 고백될 수 있어야 돼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가 아니라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언약만 주장할 거 아닙니다. 거기에 맞게 생활이 반드시 뒤따라야 될 것입니다. 오늘도 이른 아침에 이렇게 오셨는데 또 하나님으로부터 또 귀한 은혜를 힘입고 오늘 하루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한 백성으로서 합당한 삶의 모습들이 지켜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쉽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점점 어려워질 겁니다. 언약을 체결한 백성다운 삶의 모습들이 점점 힘들어져요. 그건 또한 위기가 될 수도 있어요. 위기가.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믿는다 하면서도 믿는 자의 삶의 모습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못 찾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 하는데 믿는 자로서의 모습을 못 보여주는 거죠. 바쁘다고 그러고 힘들다고 그러고 어렵다고 그러고 아프다고 그러고 무섭다고 그러고 그러면서 그런 모습들을 못 보여주는 거죠. 그렇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들이 너무나 크고 놀랍습니다. 그것을 약속받은 자들은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그렇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과 그 언약을 체결한 그리스도인다운 그런 그 삶의 모습들 신앙생활이죠. 여러분 그런 신앙생활 잘 지키고 또 아름답게 고백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